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일, 놀라운 일, 은혜로운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야, 요즘은 AI가 대세래. AI에 대해서 뭔가 더 공부하면? 요즘은 뭐 생명 바이오닉을 알아야 된대.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을 더 오래 산대. 어떤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고, 어떤 기술이 바뀌었다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더 알아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을 뿐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감이, 예수님을 더 인식해감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성경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막상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을 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왜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을까? 영접하지 않았을까?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려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한부 인생,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해서 이 시한부 인생, 이 중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 낫습니까? 이 시한부 인생에 걸린 사람, 시한부 중병에 걸린 사람 그냥 낫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약을 먹어야죠. 그 약을 먹어야죠. 아무리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100%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성능 좋은 약이 개발되었다 한들 먹지 않으면, 내가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영접하라, 맞아들여라, 영접하라, 맞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접 기도해. 예수님 영접해.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영접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로 묶이고 엮이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로 묶이고 엮이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맞아들인 사람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all who did receive him,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런데 원어인, 처음이 신약 성경에 쓰였던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이 맞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람바노. 우리는 보통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영접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초청하고 모셔드리는데 더 그런 뉘앙스로 이 영접이라는 표현이 다가오지만, 사실 원어 그리스도의 람바노는 뭐냐면 꽉 붙들다는 거예요. 내게 초청한 그분을 꽉 붙들다, 그분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상태를 람바노라고 합니다. 좀 풀어서 해석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로 묶이고 엮이고 연합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로 묶이고 엮이고 연합되는 것.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모든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의 모델, 예시를 들어주신 거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모든 삶이 하나로 엮이고 묶이고 연합되죠.
아내의 삶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삶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같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집에 같이 있을 때만 내 남편, 내 아내인가요? 밖에 가서는 총각 생세해도 돼요? 아니죠. 결혼하면 집에서도 유부남, 유부녀인 것처럼 밖에 나가서 직장이든지 일터든지 학교든지 교회이든지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는 유부남이 돼요. 유부녀가 돼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와 같이 영접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남편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전인격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나 혼자 결정하지 못해. 나 요즘 이 텍사스 살기 싫으니까 LA 가 살아야 되겠다. 아내 상의 없이 나 혼자 이사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거주지에 살지, 모든 것들을 남편과 아내가 당연히 의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결정에 전인격적으로 연합된 이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도 바뀌죠. 남편은 올빼미형입니다. 올빼미가 밤에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뭔가 책 읽고 공부하고 자기 시간 늦게 잠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평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새벽형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와이프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나는 올빼미형이니까 당신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 그렇게 살겠어라고 하지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잠자는 시간까지도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취미생활, 식생활, 심지어 치약 짜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 영접하고 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람바노 하고 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할 때 여러분이 되게 친하고 되게 가까이게 지냈던 여러분의 그 지인, 친구한테 나 미국 이민 가니까 같이 갈래?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부부관계는 당연히 의논하는 거죠. 나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갈까?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전인격적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죠. 이걸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람바노에 담긴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전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결혼한 배우자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올 때 나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돼. 이거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같이 와야죠. 당연히 같이 결정했으면 같이 와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가 활동하던 농구팀에서 다른 농구팀으로 이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구 모든 팀들이나 아니면 팬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르브론 제임스가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할까? 나중에 LA 레이커스로 옮겼어요. 이 사람이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많은 팀 중에 LA 레이커스로 갔습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이 팀으로 옮긴 이유는 우리 가족이 너무 LA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이 LA에서 너무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는 LA 레이커스의 팀으로 이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의 가족과 자녀를 하나의 전인격적인 관계로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 인생, 팀을 이적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맞아들인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 전체와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함께 엮이는 것, 연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인격적인 관계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한다. 쉽게 말하면 나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 나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그저 예수님 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그냥 단순히 고백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분의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모든 영역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와서 딱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는 이 시간에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고 빵도 밀고 일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잠잘 때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엮이고 묶이고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두 인격체의 삶이 엮여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삶, 내 삶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너 나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삶, 완전히 연합된 삶, 엮여있는 삶,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요라고 항상 대답해요. 예수님과 나의 인생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엮이고 묶이고 연합된 삶이다. 마치 결혼한 것과 같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혼자 있을 땐 누구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아내, 여보, 당신, 누구누구 남편, 누구누구 아내, 호칭이 바뀌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직장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사장님, 그 직원, 부장, 대리 이런 직책이 생기죠. 누구와 선후배 관계를 맺게 되면 누군가를 영접하면 누구 선배님, 후배님, 호칭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구세주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 나의 친구시구나. 예수님 나의 선생이시구나. 이 신분, 예수님 되심을 알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세주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다가 때로는 왕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선생,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니야,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너는 나와 친구 관계야.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알다 보니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분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왕의 신하가 됩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왕의 친구 되신 왕을 만날 때 나는 왕의 친구가 됩니다. 너 누구니? 나 왕의 친구야. 만왕의 왕의 친구야. 나의 신랑이신 분이 왕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부, 나는 왕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칭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의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주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면 그분과 내
내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관계, 나의 삶도, 나의 호칭도, 나의 신분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묘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는 누구인지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고 표현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맞아들인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영접하는 거죠. 맞아들이는 거죠. 왕을 맞아들인 분은 왕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생을 맞아들인 분은 선생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롭게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여러분의 일에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겨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예수님을 람바노 영접하는 순간 처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믿음이, 깨달음이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으니까 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이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알았던 예수님, 올해 알았던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더 모르겠다, 더 관심이 없다, 더 무관심해진다, 그분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었다, 그분과의 사귐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맞아들인 사람은 매일매일, 매해매해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과의 사귐이, 그분을 알아감이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 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내가 고백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했다에 불과하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자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한 말을 듣지 않는다? 왕이 하는 말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 그걸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난 당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말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당신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거를 강조해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 여러분은 순종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의미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다. 똑같은 말이다.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Lord,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무슨 뜻이에요? 내 모든 소유가, 내 시간도, 내 건강도, 심지어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건강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전생애를 주님께 바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어떤 분은 전도지를 통해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10분에서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0분 만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즉각적인 10분 안에 영접, 5분 안에 영접, 3분 안에 영접이 진정한 영접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가 단순히 전도지를 듣고 짧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영접이 진정한 영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접은 강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그러고 싶어요. 아, 예수님 좋은데 예수님 왜 안 믿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십자군이나 칼 들고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막 믿을래 머리 박을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강요나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나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왕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엄마 아빠 따르는 것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정말 어떤 스승의 말을 제자들이 정말 무겁게 듣고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스승의 지혜가 너무너무 탁월하고 놀랍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스승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또 부부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부족하고 부족해도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랑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데에는 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스승의 탁월함을 따르듯이,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신랑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상호 인격적인, 예수님이 그냥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충 이름 한 몇억 명 적어놓고 그 중에 나 한 명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우리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서로 상호 기초한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란에 무교, 무신론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믿어볼까? 기독교라고 한번 써볼까? 여러분의 이력서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 적어놓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예수님의 그 권세에 나의 모든 인생이 묶이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고 엮이는 것이에요.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도 다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건강도 다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결단이고 사인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누렸던 여러분 개인적인 사생활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생활, 사생활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결혼 안 해야죠. 결혼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온전히 하나됨, 공통밖에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억울합니까? 불편합니까? 아니요.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짐. 나의 연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여준 영접. 이것을 결혼 안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거였어? 모르고 예수님 영접했네.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캔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엮였다, 묶였다, 연합되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간절히 맺고 싶고 갖고 싶었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나가 없고 너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으시다. 근데 이분이 따로가 아니라 온전히 한 분이시다.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을,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온전히 서로와 연합되어서, 온전히 서로와 하나 되어서 내가 없고 너가 없는, 구분이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시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 저를, 여러분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람바노, 영접했다는 말은 인격과 인격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로 묶여버리는 것,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능력도 내 것이요, 주님의 영광도 내 것이요, 주님의 권세도 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신앙생활하다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나는 엮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됨, 연합이 있어요.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그분의 고난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 단순한 말 고백이라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걸어갔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 이 죄를 예수님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삶, 사람의 삶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에 바라보는 내 미래는 흑백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고 싶다고 고백하고 나서 인생이, 미래가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태초에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변화.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심플한데,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을 뿐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렇게 영접한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결혼하고 헤어집니까? 어떤 사람 5번, 6번까지 얼마나 쉬우면.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냥 당일날 막 결혼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 관계가 인생에 미치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쩌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엮이는 거고, 연합되는 거고, 하나 되는 거고, 이제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고, 그분의 신하가 되는 거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는 포기도 따르죠. 예수님 이쪽으로 가는 나 혼자 이쪽으로 가고 싶다 갈 수 없잖아요. 헌신도 따르죠. 순종도 따르죠. 그러나 그 헌신과 순종과 내가 치르는 대가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분의 헌신이, 나를 향한 그분의 예비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기쁨으로, 차원에서 내가 함께 주님과 그 길을 걷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있을까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하게 보일까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에 살펴보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진실로 맞아들인 자에게 삶에는 왕으로, 스승으로, 친구로, 구주로, 주님으로, 남편으로 영접한 자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이 사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람바노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정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람바노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상 지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모든 대속하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 말씀대로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나의 삶에 그렇게 내가 주님을 붙드오니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스승으로, 나의 선생으로, 나의 마침으로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큰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엮이고 연합되고 묶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들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시간 진실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스승으로, 친구로, 남편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또는 영접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